사람됨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힘이죠. 우리는 매일 매시간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운전자와도 같습니다. 즉,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끌고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27절 말씀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또는 어떤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생각이 그의 사람됨이요 그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지만은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웅장한 대협곡이 발견된 초기에 세 사람의 여행객이 그 위에 올라와서 보았답니다. 그리고 저마다 감탄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일행 중에 목사님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기도 모르게 막 찬송이 터져 나오겠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일행 중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사업가였는데, 야, 여기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은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벌까? 1년 수입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카우보이였는데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혼자 중얼거리기를,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참 찾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자가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의 삶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가치관이요 인생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활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면 신앙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그 저자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어릴 때 제가 아마 교과서일 거예요. 어떤 책에서 제목 옆에 작자미상이라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시인가 산문인가를 보고 혼자 생각하기를, 아, 이거는 일본 사람이 쓴 건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의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네자로 쓴 이름들을 그때 제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가가 도요 있고는 하천풍원 이렇게 하죠. 일본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츠무라 간조는 내촌감상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그래서 저도 작자미상이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히브리서가 바로 작자미상입니다. 혹은 저자미상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누가라든가 클레멘트, 바나바, 아볼로 등 많은 인물들을 추정하고 있지만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그 사항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저자미상 씨가 기록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책 이름이 히브리서인 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히브리인들의 위치는 참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의 동족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오직 율법이었지요. 율법 중심의 신앙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본래 속해 있던 공동체인 회당에서 추방되고 모든 사회생활에서 축출되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의 핍박까지도, 아주 가혹한 핍박까지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네로 황제 때라든가 이럴 때 그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어요. 유대교는 공인하고 인정해 줬습니다. 기독교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배교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내부에 그 신앙의 나태함이나 영적인 무기력 상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악해지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넘어지거나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구원의 진리를 맛본 후에 예수를 떠나는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나 예수를 버리는 그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보았습니다만 앞에 있는 2장에서도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칫해서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또는 율법주의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2장 3절에서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히브리서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경고에 이어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이제 권고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뒤돌아보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이 서신의 대상인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실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나약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인간적으로 아무리 약하고 흔들릴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대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야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욱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할 그런 대상이 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향하고 예수님에게로 아예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 생각의 대상인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사도라고 하는 책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분들이 사도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이런 분들이 사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제자들이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그 명칭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사자라고 해도 되고 또는 대사라고 해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여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먼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아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죄사함과 내 영혼의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을 대리해서 온 것입니다. 즉 사도이신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원에는 어떤 흠도 부족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다 이루었다 하신 가상칠언의 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한치의 부족함이나 오류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1세기의 히브리인들처럼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 또는 시련이나 고통 때문에 혹은 내적인 신앙의 나태함이나 어떤 의심이나 방황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도이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즉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마음은 마귀가 흔들고 침투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영적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러한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귀의 어떤
방해나 시험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책도 히브리서뿐입니다. 나아가서 히브리서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대상, 첫 청중이, 첫 독자들이 바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구약 시대인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여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를 통해서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편에서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런 직책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자꾸 넘어지고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온갖 죄악과 거짓과 탐욕으로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우리 마음에는 때로 분노와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마음에는 미움과 혈기와 보복 심리로 얼룩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데 우리에게는 위선과 가증한 모습이나 교만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도저히 내 모습 가지고는, 내 공로로는,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보다 앞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시험 당하는 사람, 고난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4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동정을 주시며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이 세상에서 실패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 경쟁에서 뒤지거나 그러면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다가 낙심이 됩니다. 혹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그 같은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깊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하심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혼자 방황하고 혼자 낙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그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도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길게 설명한 것처럼 모세보다 더 크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은 그렇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유대인의 마음으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훨씬 이상입니다. 저들의 신앙에 아주 그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고 자기들의 신앙의 그 터전인 율법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은 모세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한 하나님의 집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분, 그 집의 주인 되시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기도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다른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더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또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신앙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이 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믿고 예수님만으로 평안함을 얻고 예수님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 안에 그런 요소가 포함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은 환경에 따라서 또는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한 처지나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에 그 뿌리가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 느낌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때때로 자녀가 부모에게 야단을 맞거나 또는 뭐를 청했는데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무슨 위험한 칼이나 가위를 달라고 하면 손뜻 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럼 어린 마음에 싫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느낌이 내 신앙을 좌우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십자가에서 인간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면 모든 것에 충분하다고 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신앙은 만족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즉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